안녕하세요. 도용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 뒤에 요게 저기 앵두나무예요. 앵두나무가 만개를 해가지고 요 앞에서 한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계속 그 탄트라 수행법을 하겠습니다. 탄트라 비전 15번째 차트에 소리를 통해 가는 길 네 번째입니다. 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수행법의 개요를 잠깐, 요건 짧아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조복은 내면의 태도다. 그것은 그대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엔 오직 스승만 남아있다. 그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직 깊은 자각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탄트라는 현상계에 관한 것이지 이상세계나 관념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궁극으로 들어가는 길은 언제나 현상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오직 땅에 발을 붙였을 때만이 궁극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이것이 이제 개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셔도 그러는 거예요. 현상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상계가. 자, 그러면은 탄트라 비전 15번째 차트 소리를 통해 가는 길 네 번째 45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45. 호흡이 끝날 때 아흐로 끝나는 것을 고요히 영창하라. 그러면 저절로 흐 속에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발성이다. 이것이 이제 45번째의 수행법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흐 소리는 숨이 나갈 때 나는 소리이다. 그것을 지켜보면 호흡이 나갈 때마다 더욱 고요해진다. 그리고 호흡이 들어올 때마다 더욱 긴장하게 된다. 그 이유는 날숨은 죽음이고 들숨은 삶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전체적인 이완을 의미한다. 완전히 이완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삶은 전적으로 이완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삶은 긴장과 노력을 의미한다. 그대는 잠을 잘 때만 이완된다. 그것은 날숨이기 때문이다. 잠은 일시적인 죽음이며 죽음은 영원한 잠이다. 아침은 들이쉬는 숨이다. 밤과 낮은 대지의 날숨과 들숨이다. 낮은, 그러니까 낮은 이제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낮은 긴장시키고 밤은 이완시킨다. 빛은 삶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태어나기 전에 어둠 속에 있었다. 그리고 삶이 끝나면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어둠은 무한하다. 이것은 어떻게 저번에 에오이즘 할 때 에오의 생각하고 거의 맞닿아 있죠. 어둠은 무한이다. 이 빛과 이 삶은 단지 한 순간일 뿐이다. 다음 순간 어둠이 찾아온다. 이 어둠을 기억할 수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삶과 죽음, 이것은 존재의 양면이다. 그대는 어느 날 죽는 것이 아니라 매 호흡마다 죽고 있는 것이다. 만약 호흡을 빠르게 한다면 일찍 죽게 될 것이다. 그 대신 호흡의 간격을 늘려서 천천히 호흡한다면 그만큼 더 오래 살 것이다. 오래 사는 코끼리는 아주 느리게 숨을 쉰다. 반면에 개는 수명이 짧다. 호흡이 빠르기 때문이다. 그대에게 주어진 호흡의 개수를 모두 채우고 나면 그대는 죽는다. 그래서 이 방편은 내쉬는 숨을 통해서 침묵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한다. 그대가 아흐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대가 텅 비게 된다는 뜻이다. 단 한순간이라도 삶은 그대에게서 빠져나간다. 그대는 죽은 것이다. 극히 짧은 순간 동안 말이다. 그 순간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대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때 이 삶이 그대의 삶이 아니며 이 죽음이 그대의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들숨과 날숨을 넘어선 어떤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모두를 초월해서 지켜보는 영혼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 지켜봄은 호흡 사이에 텅 빈 공간을 인식하면 쉽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 방편에서만 내쉬는 숨에 대해서 강조한다. 우리는 항상 숨을 들이쉬는 것에만 정신을 쏟는다. 호흡을 관찰하면 우리는 들이쉬고 육체는 그것을 밖으로 내던진다. 우리는 절대로 숨을 내쉬지 않는다. 언제나 들이쉴 줄만 알고 내쉬는 것은 몸이 알아서 한다.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쉬는 숨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호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우리의 전체적인 태도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에 집착한다. 그러나 나가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불행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공포가 거기에 있다. 그대는 축적하기만 할 뿐 내보내는 데에서 생기는 허탈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축적한 것이 독이 되더라도 그냥 버틴다. 내쉬는 것은 그대에게 쌓인 독을 배출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정화의 과정이다. 그리고 삶은 중독의 과정이다.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용 과정에서 그것들은 독으로 변한다. 즉, 들이쉴 때 산소를 이용한다. 그 산소는 체내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독으로 변화시킨다. 하지만 그 산소 때문에 삶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삶은 모든 것을 독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몸이 독으로 가득 찼을 때 그대는 죽는다. 그 죽음을 통해 새로운 몸을 받는 것이다. 그대는 새롭고 신선한 기계를 갖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 호흡마다 일어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날숨은 죽음과 유사하다. 그것은 독을 배출시킨다.
그리고 만약 그대가 숨을 완전히 뱉어낸 상태로 멈출 수 있다면 숨이 들어오는 동안에는 결코 만질 수 없는 침묵의 정점을 만질 수 있다. 그리고 호흡은 바다의 조수와 같다. 숨을 내쉴 때 바닷물은 빠져나가고 물에 잠겨있던 해안선이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이 방편의 요점이다. 이 방편에서는 내쉬는 숨에 역점을 둔다. 변비나 심장병, 계단 올라갈 때, 등산 등으로 힘들 때 내쉬는데 역점을 두면 고통을 덜 수 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자신을 열어젖히는 행위를 한다. 삶의 모든 시스템은 변화하게 되고 거기에는 공포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닫아버린다. 공포 때문에 말이다. 내쉬어라. 들이마시지 마라. 그대의 마음은 변화하게 될 것이다. 어떤 짐승도 구도자가 될 수 없다. 오직 높은 의식을 가진 자만이 구도자가 될 수 있으며 그만이 죽음을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동물과 구도자의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대가 죽음과 만날 수 있다면 그대는 더 이상 동물이 아니다. 그대가 숨을 모두 내쉬고 들이마시기 전 가까운 곳에 죽음이 있다. 그때 죽음을 만질 수 있다. 그 순간엔 그대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것을 하나의 만트라로 사용하라.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긴장을 느낄 때마다 숨을 내쉬면서 마지막에 아흐 소리가 나도록 영창하라. 알라 역시 아흐처럼 숨을 모두 내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이다. 숨이 모두 빠져나갔다는 것은 삶이 모두 빠져나갔다는 뜻이다. 고뇌, 번민, 분노, 슬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삶에 속한 것들이다. 죽음에는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다. 죽음은 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숨이 모두 빠져나가고 아흐 소리가 저절로 날 때 거기에는 삶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 순간 내면을 들여다보라. 새로운 숨을 들이쉬기 전에 말이다. 그 틈새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거기에 평화가 있고 침묵이 있다. 그 순간만큼은 그대 역시 하나의 붓다다. 그때 호흡은 들어오고 나갈 수 있지만 그대의 의식은 그 틈새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발견하는 것이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들숨이 시작되는 순간에는 어떤 노력도 없이 저절로 자발적으로 흐흐 속에 있게 된다. 그대에게 파도가 치지 않는 순간 그대는 곧 바다가 된다. 그 순간 자신이 파도라고 믿어온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파도가 밀려와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이미 바다라는 사실을 알고 만 것이다. 삶은 곧 파도와 같다. 죽음은 바다다. 우리는 삶에 집착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아무도 그대에게 죽음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수영을 통해서 죽음이 없는 내면의 어떤 것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이쉴 때는 의식이 깨어나기 힘들지만 몸 밖으로 숨을 모두 몰아내었을 때는 자신의 본 모습을 의식하기가 쉽다. 그 순간만큼은 죽음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긴장할 때마다 아으 하고 한숨 쉬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면 긴장이 조금 풀어진다. 또한 기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 아흐라는 탄성은 숨이 모두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 일어나는 자연적인 음성이다. 숨이 전부 빠져나가면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내면의 고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럴 때 다시 숨을 들이쉬어 보라. 그러면 결코 그 좋은 기분을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언어는 다르지만 아흐와 흐흐의 이 두 가지 탄성은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다르지 않다. 어떤 언어를 쓰는 민족이라도 지칠 때는 저절로 아흐라는 말이 나온다. 그것은 실제로 자신의 죽음을 부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완전히 자신을 구원한 것이고 완전히 이완시키는 것이다. 그때 내면에서 뭔가 자발적인 어떤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 그것은 존재의 자발성이다. 그대는 본래부터 존재해 있었지만 삶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삶 뒤에 가려져 있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가슴이 아니라 복부로 호흡한다. 그러나 그대는 가슴으로만 한다. 왜냐하면 들이쉬는 데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쉬는 데보다 주력해야 한다. 그때 그대의 몸은 알아서 공기를 빨아들일 것이다. 복부의 힘으로 말이다. 몸은 스스로의 지혜를 갖고 있다. 그대보다 더 현명하다. 그대가 숨을 들이쉬려고 의식하는 한 그것은 방해받을 것이다. 몸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도록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라. 본래 호흡은 그대보다 육체가 더 잘 알아서 할 것이다. 몸은 절대로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나 들이쉬는 데 집착한다면 그때는 균형이 깨진다. 따라서 육체를 허용하라. 그대가 할 일은 그저 묵은 숨을 내뿜는 일이다. 그대 속에 들어간 공기를 내버리는 일이다. 그러면 자연히 호흡은 복부, 즉 단전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단전호흡이다. 그대의 의지로 하는 것은 단전호흡이 아니다. 그대가 하는 일은 그저 복부의 힘에 호흡을 맡기는 것뿐이다. 호흡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릴 때만이 그대의 호흡은 완전히 밑바닥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첫 번째 하는 일은 우는 것이다. 그 울음은 첫 번째 아흐인 것이다. 모체로부터 받았던 산소와 공기를 토해낸다. 이제 모체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야 스스로 숨 쉴 수 있다. 아흐와 함께 숨을 깊이 내쉬어보라. 거기에는 편안한 느낌이 흐른다. 강한 소유욕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탄트라는 소유욕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호흡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각성이 싹트기 시작한다. 그대가 거짓말을 할 때는 숨을 들이쉰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말할 때는 결코 숨을 들이쉰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다. 거짓말을 한다는 공포 때문에 숨을 들이쉬는 것이다. 내쉬는 숨과 함께 진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이 아흐를 계속하라. 그러면 그대의 몸과 마음은 갈수록 건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차원이 다른 평온과 고요가 자라날 것이다. 이것이 이제 45번째 수행 방법입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건 저번에 에어이즘 할 때 항상 무수히 많이 얘기했죠. 그냥 마음을 열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어둠을 받아들이면 이제 각성이 일어나고 이완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들이쉬는 사람들이 들이쉬는 것만 중요시 여기는 건데 이제 오션은 내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이 한 가지 뭐냐면은 이거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제 할 얘기가 많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릴게. 요건 이제 우리의 이제 일상 삶도 똑같다 그랬거든요. 이 오쇼가 그거 뭐냐면 소유욕이라는 거, 우리 욕심, 뭐를 쟁취하고 갖고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 그게 아니라 내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무의, 자연, 무소유 그런 거거든요. 그래 이거를 이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여기는. 한번 명상해 보세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게. 자, 이거는 계속 읽어보면 아주 상식적인 얘기니까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수련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수련한다는 게. 근데 이제 수련을 하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뭐가 안 됐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을 때,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삶에서 오는 그 고통,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주 거꾸로질 때, 이런 분노가 일어날 때, 이럴 때 이 명상을 하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자, 그 다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탄트라 비전 15번째 차트 소리를 통해 가는 길 4번째 46번째 수행법입니다. 수행법 46. 두 귀를 손가락으로 막고 항문을 수축시킴으로써 듣는 것을 멈춰라. 그러면 소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이 이제 46번째 수행법입니다. 자, 방법론을 제가 읽어볼게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항문을 수축시킨 다음 지켜보라. 모든 것이 멈출 것이다. 세상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얼어붙은 것처럼, 시간마저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또한 내면에서 한 가지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그것은 침묵의 소리이며 소리의 음영이고 소리 없음의 소리이다. 그때 침묵의 소리에서 나오는 존재의 느낌은 깊은 충족감이다. 그러나 항문이 수축되지 않는다면 소리는 항문을 통해 새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육체를 너무나 모른다. 그것이 구도자들에게 기본적인 문제점이다. 이 사회는 육체에 대해 아는 것에 반대한다.
사회는 육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육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훈련시킨다.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병이 깊어져서 고통이 심해질 때야 비로소 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아는 것이다. 만약 아이들 때부터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자라난다면 그는 병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알게 될 것이다. 육체는 그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를 갖고 있다. 공포를 느끼면 배가 경직된다. 배를 부드럽게 주물러 이완시키면 저절로 공포가 사라진다. 다리를 꼬는 행위는 일종의 방어 행위다. 사랑한다만 꼬지 않는다. 육체의 깊은 감수성과 느낌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탄트라의 출발이다. 만약 이 육체를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육체는 영혼으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수레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마음은 깊은 뿌리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육체에 반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대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 공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대가 두려워하지 않는 한 오줌이 저절로 흘러나오지 않는다. 인간은 소변을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은 마음이 육체의 기능을 억압하고 지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육체는 동물과 마찬가지이다. 육체는 문화를 알지 못한다. 육체를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나서야 비로소 육체를 이완시킬 수 있다. 그대는 정상 상태에서만 육체를 통제할 수 있다. 비상시에는 통제할 수가 없다. 동물적 기능을 하게 된다. 비상시라고 하는 것은 공포 때문이다. 사고의 작용과 소화 작용의 과정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꿈 중 50에서 90%는 소화기관과 연관되어 있다. 과식하면 반드시 악몽을 꾼다. 그것은 낮에 받았던 스트레스와 무관하다. 그대가 깨어있을 때, 의식을 갖고 있을 때 마음과 몸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몸의 감각을 정밀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모든 통제 장치가 풀린다. 그대의 몸은 감각을 되찾는다. 그 예민한 감각 때문에 베개도 바위로 느껴지는 것이다. 감각이 그 무게를 확대시킨 것이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소리는 귀나 항문을 통해 나간다. 그것은 소리가 출입하는 두 개의 문이다. 만약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때는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침묵 속에 잠길 수 있다.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대는 변화가 없다. 이것이 46번째 수행법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는데요. 제가 항상 정신보다 육체가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몸은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그건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고, 저번에 을지문덕 수련법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를 하게 되면 학문도 자연스럽게 조여지게 되거든요. 아무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주 좋아요. 이게 육체가 중요해되는 거, 그게 강조점에 이게 여기서는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탄트라 비전 15번째 차트 소리를 통해 가는 길 4번째 47번째 수행법입니다. 수행법 47. 그대 이름의 소리 속으로 들어가라.
이 소리를 통해서 모든 소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이 이제 47번째 수행법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세요. 그대의 이름이 만트라로 쉽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오음이라든지 아으라든지 주문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자기 이름 가지고 해라는 얘기, 자기 이름 가지고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대의 이름이 만트라로 쉽게 사용될 수 있다. 이름은 표면의식에 기억된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대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불러보지 않았을 것이다. 오직 다른 사람들만이 그것을 사용한다. 그대는 그 이름을 오직 듣기만 한다. 그러나 그것은 깊이 박혀있다. 그대의 무의식을 관통하는 화살이 되어 있다. 만약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훌륭한 만트라가 될 것이다. 계속 부르면 자신은 한 사람의 지켜보는 자가 된다. 그대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이름만 불러왔다.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마치 그대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대는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지켜보는 자로 남을 수 있다. 이름과 분리된 그대의 삶 전체와 분리된 자로 말이다. 이름은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이름에서 분리되면 그대의 삶 전체에서 분리된다. 그만큼 이 이름이란 것이 내면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그대는 항상 그 이름을 들어왔다. 그래서 그 소리를 사용하라. 그 소리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름만큼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대 이름의 소리 속으로 들어가 그 의미를 잊어버려라. 그저 단순한 소리 속으로 들어가라. 의미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소리는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니 의미는 잊어버리고 무의미한 소리를 계속 반복하라. 그 소리를 통해서 모든 소리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소리는 존재하는 모든 소리의 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수행법인데요. 이거 괜찮을 것 같죠? 자기의 이름을 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름을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불려가지고 뭐 사장님이라든지 저거 직함으로 다 불리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안 불리잖아.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괜찮은 수행법이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